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그런 삶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암 전문 의사인 버니 시글 박사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분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암 환자하면 다양하겠죠. 말기암 환자, 조기암 환자, 다양하겠죠. 이런 분들이 느닷없이 여러분은 당신은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 입장에서는 무슨 뚱딴지같이 소리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들이 대답하는 답변을 통해서 이 환자가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하지 않는지를 나름의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 가운데 네라고 이렇게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 소망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병에 걸리는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사업을 한 사업가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이 자살률이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미국이 자살률 많을까? 한국이 많을까?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과 고독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정말 이분 같은 삶이 절망적인 삶이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혈류증은 여성들만 가지는 병인데 끊임없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아래로 피를 쏟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좀 아실 거예요. 아래로 피를 쏟는 것이 잠깐 주기적으로 오는 것 아니고 365일 동안 끊임없이 피가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의류가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지는 피를 쏟아내는 하혈이라는 그런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은 미칠 지경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규례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를 정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성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댔죠? 12년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여인에게서 가장 좋은 시절을 이 질병과 싸우면서 보내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용하다 가는 모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들마다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었다 했습니까?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를 잘못 만나면 병을 고치기는 그냥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합니다. 의료사고도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의사는 신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그정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겪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는 이런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요, 바로 사회로부터 격리입니다. 가족 공동체로부터 분리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류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규례에 보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바로 부정하다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지칭받으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거나 그 다음에 타치한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내가 컵을 만지면 이 컵도 부정한 컵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지요, 심지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사용했던 그릇도 부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을 씻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병은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병이다 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 역시 철저하게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도 외면당하고 철저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총체적인 고통과 고독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 희망의 빛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희망의 빛이 비쳤는데 그 희망의 빛은 이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는 곧 이전의 삶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요, 결정적인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듣고와 손을 대니라는 이 두 동사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동사가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 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이 듣다, 들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얻는 위대한 역사에는 반드시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들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들음과 믿음의 과정을 뛰어넘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는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몸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기도 들어줘야 한다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통곡하고 울부짖을 때 어떤 과정이 생략되었습니까? 무슨 과정이 생략되었죠? 들음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들음의 자세가 생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들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탄하는데 한탄하지 마세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를 갈급했는지 그것부터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 통해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고 나면 나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믿음이 강건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치유받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소식 듣고 그것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다 했으면 이 여인은요 믿음이 생겼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봅시다. 우리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들음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진전된 마음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치유함을 입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호하면서 강력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그것을 들어야 할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본질인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먼저 들을 것인가, 우리는요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 전에 먼저 세상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했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중하게 되었다, 더 병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인 자를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망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세상의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귀를 갖다 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또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양산되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나름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세상 소리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갈까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세상에 가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남편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남편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아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헬리병 걸린 여인은요, 비록 처음에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이 더 악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음성의 귀를 돌립니다. 예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의 음성, 구원의 음성, 치유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인가에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순간요, 정말 인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란 하나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은요,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손을 예수님께 대는 열정적인 믿음과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어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쭉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인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거예요. 이런 되뇌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또 가진다는 거예요. 왜? 흐트러질까 봐, 생각이 바뀔까 봐. 우리 인간은 얄팍한 정말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이요, 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싶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재성은 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오늘 안 가도 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되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날 믿음 생활해야 돼, 교회 가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충성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되뇌어야 이 재성이란 놈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확신합니다. 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세상이, 사탄이 이 여인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펼쳐져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끊임없이 되뇌이고 되뇌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드디어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 되뇌이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되뇌이지 않았다면 주저했을 겁니다. 왜 주저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도 행동을 주저하게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주례를 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지금 부정한 여인이죠. 근데 부정한 여인이 만지거나 타치한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옷에 손을 탁 대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규례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분명히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과연 내가 된다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망설임이 왜 없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왜 안 생길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실을 드러나면 온갖 비난이 자기한테 쏟아질 건데 어떻게 그 비난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이 일으키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결론은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결론을 승리했습니다. 손을 탁 댔잖아요.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 역시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유대 전성입니다. 유대 전성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에 탁 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발을 내딛고 있을 때 물이 점점 차서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이제 목까지 찹니다. 그럼에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코까지 찼다 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앞으로 전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고 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포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몇 번 물을 잠갔죠? 몇 번 만에 물에 몇 번 잠궜을 때 고침을 받았죠? 초등학교 질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질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몇 번째 물에 담기는 순간에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게 되었죠? 5번, 3번, 7번이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때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은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몸을 담그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1번, 2번 시도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번, 2번에서 끝내버립니다. 3번, 4번 정도 가면 잘하는 거예요. 5번, 6번 가면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7번까지 가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어떤 경우라도 7번 물에 꾹 잠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믿음의 인내, 포기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면서 오래전 읽었던 글 중에 문득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기독교 잡지인 가이드 포스터지에 보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글이 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미래를 준비 중인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있었던 요요 콜린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아주 운동도 잘하고 아주 건장하고 멋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의 소망은, 꿈은 훌륭한 코치가 되고 소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청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직전에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직장 걷기 전에 야영을 갔는데 이 개울가에 갔던 것 같아요. 연못가, 개울가에. 개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호숫가에, 개울가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개울가 옆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운동선수니까 다이빙을 잘하잖아요. 아마 청년들에게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빙을 개울가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깊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물이 얕았습니다. 그냥 머리가 그냥 강바닥에 그냥 바닥 꽂혀버렸다는 겁니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겁니다. 주치의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수가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어떤 이야기 있겠습니까? 날벼락,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끝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신체 건강한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이 척수가 다쳐가지고 온 전신 마비가 돼버렸다. 이러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성경을 적어놔 주는데 평소에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하루는 이제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제 특수 장치를 통해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마침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로 인해 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선을 이룰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신마비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덮었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또 말씀이 궁금했습니다. 펼쳤는데 똑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펼쳤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다르게 느껴요. 이 부족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것, 이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순간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평소에 찬양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트레이닝 거쳐서 CCM 가수가 되었습니다. 앨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통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5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의식을 제거하라. 나는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제거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스스로 새로운 꿈을 찾아 키우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당장 열매가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물에 잠그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요단강에 물을 잠그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됐더라. 이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일까? 절망의 나날을 보릅니까? 아니면 불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고독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혈류증거인 여인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것도 고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외롭고 우울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빛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만 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꾸박꾸박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걸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며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 존귀 쓰임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